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너무 귀한 교회 또 귀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목이 조금 안 좋아서 기침을 하거나 이제 그럴까봐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제가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듯이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기억하기로는 City of God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격렬하게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그 민족들이 싸우는 그런 영화였는데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그곳을 탐하는 그러한 이 민족들이 되게 격렬하게 그곳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참 많이들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이 특별한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신학자, 신약을 하시는 그 학자 중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분인데, 근데 그분도 그 예루살렘의 지금 지정학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관심을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그런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관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도인데 그곳이 어떻게 그렇게 특별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그곳에 대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서 그 장소를 얘기를 할 때 인식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겹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위치를 알고 있죠. 지도상으로 이렇게 마킹을 할 수 있는. 근데 그곳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기대와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망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된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간을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그곳만이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그 장소가 아닌데, 그런 여러 겹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루살렘을 많은 토론과 또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기를 원하고,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들만의 중심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굉장히 큰 깨우침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곳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곳을 주의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곳을 주의해서 살피면서, 그리고 또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큰,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속히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론이 좀 장황하고요. 그래서 제가 PPT를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적인 그러한 관점을 이제 우리가 볼 때, 다음 장인가요? 죄송해요.
그 예루살렘이 어딘가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곳을 알 수 있는 것을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이 여부스의 성이었죠. 그 다음에 그 시온 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곳을 다윗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이런 일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그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났을 때 그곳을 이야기하는 그곳에 대한 그 지명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에 의하면 살렘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가 이거 얘기하고 있는 이제 나눌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런 그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은 왕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과 관련이 있는 성이죠. 제가 PPT하고 지금 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페이지가 뭔가요? 예. 네,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 왕의 도시여서 다윗이 우선 다윗하고 관계가 있는, 여기가 워낙 여부스의 그런 요새였는데 이곳을 다윗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왕들은 처음에는 다윗이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나중에 북지파들이 와서 왕이 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은 이곳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어떤 그 도시로 인해서 어디에서 왕이 되었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그런 왕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곳은 그 왕의 도시였어요. 다음번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사건, 다윗이 춤추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옷이 이렇게 벗겨졌다고 하는 그 열정적인 그런 춤을 췄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 이 언약궤가 그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때 그 다윗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 기쁨을 참여하지 못하는 미갈 같은 와이프가 있었지만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그 성에 그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성이 하나님의 성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왕들은 그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대리자의 그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서 왕이 되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다윗 왕을 인정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신정 국가의 도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시가 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그 그림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성전이 또 세워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 의하면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그곳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그 예루살렘은 이 다윗과 관련이 있는 그곳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도시였는데, 그곳에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성전이 세워진 곳에 대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곳은 이 같은 그 지명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살렘에 대한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신비롭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히스토리일까 아니면 전승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고고학은 그곳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역사적인 그러한 장소라고 여기다가 놓고 같이 설명을 하길 원해서 주절하다가 이 항목 중에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의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장막이 그 있는 곳으로서 살렘과 그 다음에 모리아산과 그 다음에 여부스의 타작마당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그 살렘을 시편에서는 시온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시온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이 전승이 아니라 그 살렘에 대한 우루살렘이라고 하는, 거기로부터 편지가 간 그런 이 고고학적인 그러한 발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고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 멜기세덱의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배경이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냐면은, 히브리서 자체가 그런 예수님의 엑설런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엑설런한, 그래서 레위 지파보다 더 엑설런한 그러한 대제사장을 얘기하시면서 멜기세덱에게 그 다음에 그 11조를 바친 얘기를 하면서 그 레위가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서 같이 그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레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레위가 허리에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허리가 있었을 때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사실은 그 허리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 예물을 바쳤을 때, 사실은 온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그 멜기세덱 그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친 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바로 그 살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번에는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리아산에 이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 사건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옳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그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배경으로는 그 바로 앞에 바벨탑 사건이 나죠. 바벨탑 사건에서 그 인류가 그곳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닿아서 이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이 멸망됨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게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되게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존적인 어떤 그러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게 돼요.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민족에 대한 여러 민족 표가 나오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의 그 콜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모두 흩어진 그러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신 거예요. 근데 불러오시는데 특이한데, 그 아브라함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었지만 그를 한사코 불러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지시한 산으로 가라고,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모리아였어요. 모리아에 가서 그 다음에 그 모리아에서 그 시험을 당하죠. 그 믿음에 대한,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땅은 항상 사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저께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집이 비었을 때는 그 집이 황폐해지잖아요. 사람이 없는 집이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집과 땅과
이 땅이 필요해요. 땅에다가 곡식을 심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살고 많은 자원들이 땅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과 함께 이 씨의 약속을 같이 주신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불러주셨을 때 그 씨의 약속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동반하는 약속인데, 거기서 이 모리아 산에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위태롭게 하셨어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든 할례와 이런 거 이전부터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신 것을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그리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온 열방의 아비가 될 거라는 그 모든 약속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그 테스트를 당당히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이 모리아예요. 근데 이곳은 다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의 걸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곳을 손가락으로 마지막에 가르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바로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 하나님의 제물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공급하실 것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하나님께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거기에도 있고 그 지명에 있는 모리아도 라라고 하는 그 본다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신인동형 뭐라고 얘기하지?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을 펼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리아 얘기를 어저께 잠깐 간식을 나누면서 나눴는데, 이제 그곳에서 바로 보여지는 분이, 이제 이 산양 대신 보여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 박 목사님이 이 모리아 산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나 감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한쪽에 그곳에 이 산에 한쪽에서는 이삭이 자기를 번제에 사용될 수 있는 나무찜을 지고 한쪽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 긴 세월 3,000년쯤 되나요? 더 되나요? 그 긴 세월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장면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곳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은 살렘 왕에게 11조를 또 아브라함이 드렸던 에어리어예요. 자, 그러면은 또 모리아 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그곳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또 아까 처음에 나눈 것처럼 다윗이 있죠. 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다윗이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왕권이 세워진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거기서 역사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늘 함께 하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심지어는 전술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굉장히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마음이 백성들에게 생기면 그 왕은 너희 민족 중에서 택하고 그 왕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등사를 하는 거예요. 카피를. 하나님의 율법을 카피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율법이 새겨지는, 그때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구체적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 카피를 하는 그것이 그 왕이 되자마자 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죠. 굉장히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런 어떤 의사로 그 사울을 이렇게 처단하지 않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죽이지 않는 이제 그런 굉장히 의로움을 보이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이상한 성경에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그것은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탄이 격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해야 되는, 행정적으로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 같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사탄이 격동을 시켜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저희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뭐를 생각을 하냐면, 왕이 인구조사를 시킬 때는 뭐를 생각을 하냐면 전쟁을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전쟁을, 다윗이 정말 평생에 그는 전쟁을 하는 군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을 다 패하게 하시고 사방의 적들을 없애시고 안식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는 그때였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전쟁을 하는 때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되 예쁜 사람에게 무제한으로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마다 그런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을 지정하셔서 그 땅을 주셨고, 경계가 이렇게 몇 번은 바뀌지만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 경계가 살짝 이렇게 바뀌는 듯이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옛날 경계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경계가 있었고, 그 안에서 그 경계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때는 이렇게 좀 변화가 있지만,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그 사방의 적이 더 이상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을 때 400년을 있다가 너희가 다시 들어갈 건데, 그때 그 땅의 경계는 큰 여기 이 하수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경계가 이렇게 알려주면서 거기에 어떤 민족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곳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옛날 고대 도시, 고대의 그 경계들을, 그것을 정확하게 그곳이 지금의 얼만큼이라는 거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경계가 있었는데, 다윗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알고 있었고 사방에 더 이상 적이 없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이 이미 차지가 다 된 상태예요. 근데 그는 다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있는 이 애국과 같은 큰 제국, 왜냐하면 힘이 강하고 이제 거기서는 주변에 있던 이웃 나라에서부터도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 이 나라의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조금 더 우리가 싸우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은 많은 리소스를 포함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이제 그 교수님은 그런 힌트를 주셨어요. 어쨌든지 그 마음은, 그 왕이 특별한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왕들은 그렇게 땅을 더 차지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왕은 특별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왕, 대리자 왕, 대리왕이기 때문에, 대리자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마치 그것은 하와가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만한 그 과일을 탐한 것처럼, 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이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스스로도 안전한 탑을 쌓고자 했던 마음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그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땅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래도 국률에 의지해서 그냥 온역을 3일 동안 이렇게 받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금 말씀하면서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러자 그때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돈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그냥 가져가라고. 당신 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코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속의 정말 놀라운 민족의 대속이 일어난 그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브온에서 이게 제사를 드렸는데 다윗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 마지막에 제가 이거를 읽으실 수 있도록 썼기 때문에 노트를, 그걸 다 따라가면은 뭐라 그럴까,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다 읽지 않습니다. 눈으로 그냥 읽으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그 귀절을 같이 읽으면 같이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자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연결을 했을까요? 다음번 슬라이드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고대해왔던 일이었어요. 이 민족이 처음에는 가족이 들어가서 야곱의 그러한 족장 가족이 들어가서 70인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나왔을 때는 뻥튀기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다는 그 표현이 거기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민족이 됐잖아요. 가족이 들어가서 400년 지나고 그 다음에 민족이 됐는데 그 나오면서 그 출애굽할 때 지금 출애굽 15장 17절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여기 출애굽기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다시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래서 이같이,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죠. 여호와께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여 그곳으로 나의 명하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명하신 것은 예물, 제사, 희생 재료들이겠죠. 그 동물의 sacrifice를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같이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 출애굽때서부터 어떤 곳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계속 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시편에 보면은 주님의 그러한 말씀이 내 앞에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쵸? 내 길의 빛이 먼저고 그 다음에 등이니다. 마치 그것처럼 빛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알아서 앞으로 그쪽으로 나아가죠. 등대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근데 또 앞에 발을 움직이는 그 등이 필요하죠. 큰 빛이 있더라도 또 등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때는 그래도 한 가족을 인도하셨고 어떤 그 규모, 고대의 어떤 이 족장의 그런 규모였지만 정말 이 민족을 인도했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여서 저 뒤에 사람은 당연히 앞에 사람이 안 보일 텐데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정말 섬세하게 그 발에 등을 비추시듯이 그렇게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런 지정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그 기업의 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곳에 그 하나님의 전이 되는 때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준비될 때는, 그때는 사방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줄 때이다. 아까 제가 안식이란 말을 했죠. 싸움을 하고 나서 그것을 다 쟁취하고 나서 싸움이 끝났을 때 안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 그러고 또 다윗의 시대에도 이 안식이라는 그것이 있어요. 이 적들을 없앴을 때. 그래서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온 거죠. 이거는 정말 이 말씀이 쓰여진 것도 굉장히 놀랍잖아요. 여러 기자들에 의해서 통일성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일관성 있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것이 전승된 것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중간에 듣고서는 중간에 누가 의심을 했거나 아니면 전할 마음이 없었거나 그랬으면 그걸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게 그들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게 고대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출애굽할 때서부터 이런 말씀이 다윗에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이것을 마음에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이게 말이 너무 내 말은 부족해 할 정도로 예배하는 더 많이 예배하기 원하고 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말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그 왕이었는데 아무튼 이 다윗은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대속의 그 제사를 드리는데 백성들이 그 자기 때문에 죄의 값을 사망으로 치르는 그곳에서 대속의 제사를 이 번제와 그다음에 화목제를 드릴 때 거기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사라지게 되는 그 죽음의 심판이 멈추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할 때 아마 이 다윗은 직관적으로 이곳이 바로 그곳이구나. 하나님의 불이 내렸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런 그 죽음의 현상이 사라진 곳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전이다. 그 죄를 졌는데 죄의 심판이 사라지는 곳 그것이 바로 대속이잖아요. 그곳을 아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지금 한 곳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루살렘에 이 같은 그러한 이 성경 안에서 이같이 계속적으로 한 곳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 에피소드들이 그 한 곳을 계속적으로 향하고 있어요. 느끼시죠? 예. 그래서 그냥 한 곳,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행정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곳, 그런 어떤 이점도 있어요. 제가 앞에 아마 쓴 것 같은데, 군사적으로도 이것이 정말 강한 요새고,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막 놀리잖아요. 너희 못 들어온다, 여기.
너무 이 성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그 군사적으로도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에워쌌을 때 옛날 병법에 의하면 그 수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거고, 그 다음에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왕국과 남왕국의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남왕국에서만 유다하고 그 남쪽에서만 다윗의 이런 그 권위를 인정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북왕국이 와서 그것을 같이 왕으로 추대하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것이 나누어지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민족적인 그 안에서의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불균형이 오거나 이런 분배나 이런 어떤 이익과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얼마든지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위치하는 것은 통치를 하는 통치자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자리를 잡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전부 알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군사적인, 행정적인 그러한 유익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분명히 예루살렘은 좋은 장소라고 선택될 수 있는 곳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제가 지금 계속 하고자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그는 마음에 두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불이 그곳에 임했을 때, 이곳이 바로 그 말씀하신 그곳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은 굉장히 그 중앙에서 이 중앙의 성소 성소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게, 이후에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되게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 성소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곳은 심지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다 두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이 명하신 곳,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 같은 일들이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확연하게 나와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요.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러 전승들과 신학적인 그런 요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소를 얘기할 때 그 장소가 이렇게 맵에서 그릴 수 있는 그곳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곳은 특별한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옛날에 여부스의 성이 아니고, 여부스의 성을 찾아서 다윗이 그 성을 이제 권력자로서 그것을 쟁취한 그 성만이 아닌 거죠. 거기에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정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고, 그런 하나님의 그 영역의 그 특별한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고, 이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성경에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고, 시편의 그들의 고백은 그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시편들을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올라간다는 거, 알리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이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우리도 가끔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좋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되게 감격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풍경이 좋고 하나님의 자연을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은 정말 그 발걸음과 그 마음과 그들의 입술의 이런 찬양은 하나님의 그런 존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아간다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곳을 기대하면서 올라갔던 거죠.
그들의 세계관은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 좀 더 보자면, 시내산과 성막의 전승,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은 이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곳저곳에 나타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시내산에서의 그 경험,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랬을 때 막 구름, 그 다음에 번개, 그 다음에 이게 천둥 소리, 그거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는 것을 모를 수 없게, 그렇게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올라와서 백성들은 아래서 옷을 빨고 깨끗하게 그 언약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함이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떤 데는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돌격할까 겁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해라. 그들이 정결하지 않을 때 내가 돌격할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불경건하거나 부정한 그러한 이 대상에 의해서 돌격하게 되는 그 거룩함이 이 부정한 것을 죽이는, 무찌르는 그런 이 굉장히 물리적인 그런 표현이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 있고, 그 다음에 그 뽑힌 사람들이 중간에 리더들이 가운데까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보석같이, 그런 바다같이, 에메랄드 바다같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간 것은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경험이 그 출애굽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또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시편에 보면은 그때 그 시내산에서의 그러한 신현,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이 시온산에 대해서 그같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시편을 읽어볼까요? 여기, 자,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기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내산의 그 연상이 이 안에 있죠. 그처럼 시내산에서의 그런 그 연상이, 시내산에서의 그런 그 경험이 시온산에서의 경험으로 시편에서는 그것을, 그 장엄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그 전승이 이쪽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시내산의 전승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옛날에 고대인들은 산에 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아테네 신전 이런 데도 높은 데 있죠. 그것처럼 이제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이들은 정말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는 올라가서 오래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대했어요. 그런 이 진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들이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던 중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시는데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싶겠어요? 성경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 시내산에서는 순례를 하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서는 떠나왔어요. 근데 이 시온산은 순례를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곳은 순례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떠나야 되는 곳이었지. 였는데 시온산에서는 이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순례를 하는 일을 명하시죠. 순례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정말 재밌는 생각인데, 그 성막을 지으시라고 하잖아요. 성막을 짓는 일이 바로 이제 그 연결돼서 얘기가 되죠. 언약을 맺고, 그 다음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 성막이 없다고 하나님이 거기 못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예. 근데 그래도 그것을 짓는 게 우리 편에서 굉장히 그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신의 산에 얼마나 떠나기 싫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우리가 갔을 때, 게다가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적들이 사방에 있는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는 하나님하고 같이 간다는 것에 확증을 갖고 싶었겠어요. 그랬을 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과 함께 떠나잖아요. 근데 그 성막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래는 뜰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신의 산을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있는 신의 산을 이렇게 넘기면 성막 안의 구조가 같죠. 여기서는 뜰이 있어서 사람들, 백성들이 드나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드나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그 구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신의 산이 이렇게 세워진 신의 산이 아니라 누우는 신의 산이 되어가지고 그 신의 산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산이 담겨져 있는 그 성막과 함께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의 구조도 성막의 구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그런 그 전승들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이렇게 그들이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승으로 또 전하고, 그런 그 전하는 그런 것이 이 시온산에 가서 그것이 이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신의 산의 그 장면, 출애굽의 그 역사, 그것이 시온산에 와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고, 그 시온산이 이제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처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곳.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솔로몬의 성전 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 이게 뭐라 그럴까 갇히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곳이 필요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곳이 중요하시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내가 지명한 땅, 내가 지시한 땅,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명한 곳, 이렇게 표현하시고 내 이름을 둔 곳,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그 신의 산에서 그 만났던 그 역사, 생생하게 만났던 거기에 모였던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정말 불이 막 타는 듯하고, 그 다음에 그 장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소리가 막 들리고, 그 다음 빽빽한 구름, 정말 두려움,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 정말 두려웠던 그 신의 산의 전승이 바로 여기 시온산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래서 그곳을 인식할 때는 그곳이 하늘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중요한 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만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하늘이 닿아 있는 그러한 지상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택을 할 수 있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그런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그런 성이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것에 이렇게 올라갈 때 사람들은 내가 이제 거의 하늘,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잠깐 자르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 모세가 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산 위에. 구름, 사람들은 다 보지도 못하는 그곳에 올라가서 만나듯이.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역이 시온산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샬라임 할 때 그게 듀얼 폼이에요. 눈 이런 거 얘기할 때 두 개 있는 거. 그런 거를 듀얼로 하는데 그게 특이해요. 그냥 복수가 아니라. 근데 예루샬라임은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다음에 아래 예루살렘,
아니야. 렘하면은 복수 두 개가 되니까 위에 성이 있고 아래 성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위에 예루살렘 아래 예루살렘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고 그 영역은 하늘과 이렇게 겹쳐져서 다 있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자, 여기 한번 쭉 그냥 읽죠. 자,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구체적으로 성전의 지성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 안 지성소의 법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에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 가깝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그 발등상이라는 말, 하나님의 발이 거기 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발이 거기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사야서 6장의 그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이면에서 뭐냐면은 주님의 보좌를 봤어요.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렇게 흘러내리셨어요. 굉장히 풍성한 그런 왕의 옷을 입으셨는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얘기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지 이 표현에서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을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또 그들의 입술로 사실은 불렀던 노래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노래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고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의 그 옷이 그 성전에 가득한 그곳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곳이 정말 온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곳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이게 횡적이고 이게 버티컬한 그런 그 얘기를 했어요. 하늘과 닿아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시간적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태초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랍비들은 그래서 이걸 막 증거를 대면서 그 옆에 있는 기온 강이 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던 네 강줄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들의 어떤 이 전승에 의한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언급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에 많은 부분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뭔가의 그런 그 전통을 붙잡는 신학적으로 붙잡는 그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에서의 이 제사장들이 일하는 동사 그것이 여기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일하는 거 에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하는 그 일을 할 때의 동사하고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한 것처럼 그곳에서의 그 강이 흐르는 그런 것들을 말세 때의 그런 이 성전에 대한 마지막 때의 그 성전에 대한 그런 그림 비전에 의하면 이미지에 의하면 그곳에서부터 이 강이 흐르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강줄기의 근원을 가진 거하고 그것이 이게 고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에덴도 산이었듯이 여기도 그 산이었고 그 위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더 이제 좀 더 알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여기에 빠졌나 봐요. 다른 것보다도 이 안에 장식,
여러분 기억하죠? 장식에 보면 석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거 생명나무 이 촛대도 있고 굉장히 그런 이런 그 장식들이 인테리어들이 굉장히 자연으로부터 온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들이 그다음에 이 제사장의 이 조끼에 있는 보석들 그것이 굉장히 그 에덴을 연상시키는 그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을 많이들 성전과 그다음에 그런 에덴을 연결한 것을 이제 요세푸스도 그런 것을 이렇게 힌트를 줬고 그런 어떤 생각을 세계관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초동산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되게 근원적인 인류의 어떤 그 근원이 시작된 그런 에덴 동산하고의 그런 그 시온산하고의 연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세상의 배꼽이라고 랍비들은 얘기해요. 배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곳을 중앙이라고 생각해요. 세계관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다 둘러 있고 다른 여러 나라가 둘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아도 있고 뭐 여러 그 나라의 그것 중에서 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였다. 네,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사람으로 치면 가운데 있는 게 배꼽이니까 배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이 랍비들은 이제 이것을 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또는 세계관이 그곳이 중앙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 배꼽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그들이 썼을 때는 또 하나는 이 모태와 연결되는 그 생명의 어떤 공급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는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위로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태초동산하고 연결되는 걸 했는데 여기는 뭔가 더 이게 근원적인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게 다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라는 거죠. 마치 그 탯줄을 통해서 배꼽으로 그런 그 생명이 공급되어서 이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의 중앙은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의 중앙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 홀의 중앙에는 궤가 있고 그 궤 앞에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뭐죠? 모리아산. 바위가 있는데 그곳이 시작이고 세상은 그 기초 위에 지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원이라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말씀도 되게 신기해요. 그곳의 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거기서 나고 저 사람도 저기서 나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 세상의 그 인류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랍비들이 믿고 있고 또 이 에스겔서에 의하면 세상의 중앙이라고 보는 그 세계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고대 나라들이 그 민족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수호신이.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냥 신이라면 그리고 그 성전이 그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는 성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사람들이 블레셋 두로 구스가 거기서 났다고 한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기에서 났다. 그리고 거기에 민족들이 등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곳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유명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마치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인 것처럼 이 성전도 그 열방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와서,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게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그 민족에 대한 그런 기도가 포션이 많지만 여기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것이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한 것처럼 여기에 세워진 성전에는 이런 만민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여기 성경 기절 같이 읽죠. 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고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 그게 대상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진 않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프로젝트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있지 않지만 그게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신약에서는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그림에 있어서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때 그래서 순례를 오는 거예요. 만국에서 순례를 오는 거예요. 그곳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만국에서 그쪽으로 순례를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곳에 순례를 와요. 이 순례를 한다는 것은 특히 절기 때 순례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제가 필요하셔가지고 그냥 이게 말로 그냥 개념적으로 누구의 그냥 이 민족의 신이 아니라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장정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만국에서도 이곳으로 순례를 오는 그것을 마지막 때의 그 그림으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한숨 쉬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뒷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12시에 끝나야 되죠? 네. 그래서 뒷부분을 사실은 새롭게 제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거는 꼭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시거나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질문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 부분을 열어주시는 그런 어떤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한 것들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을 조금 빨리 하고 이 노트를 제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노트로 썼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충실하게 이걸 따라가지 않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성전을 올라가는 자격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누구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하고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하물며 거기를 올라갈 때 이들은 정말 정결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이 윤리는 굉장히 특별한 윤리, 하나님과 관련된 윤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가는 자들은 거룩해야 되는 그런 이 당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 손도 깨끗해야 되고 행위와 마음 다 깨끗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후에 우리가 예언서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지 못했죠. 이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이게 그 국률 하시다는 그분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정말 국률이 여기시는데 이들이 가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곳에 곳곳에서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 음행과 그런 많은, 심지어는 이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복과 저주의 코드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온 세상으로 흩어졌는가를 거기서부터 보여요. 그 성경 기절은 레위기나 신명기는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너희가 정말 그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걸 얘기했는데도 그 산의 구석구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산이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민족을 이끄시면서 그 민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산이에요. 그 장소예요. 그 지시한 곳이에요. 그곳에 이들이 결국 그곳을 와서 하나님의 성전, 이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곳에 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 말할 수 없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서 그들이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성전산에 있는 그 성전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성전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바로 뭐냐면 그 특수성, 예루살렘이 특수한가, 예루살렘 성전이 특수한가. 이제 이게 우리가 많이 받는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토론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거기서 딱 멈춘 곳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고, 이 모든 그런 역사가 우리 믿음의 그런 조상의 이 근본적인 나에게까지 이 신앙이 내려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데, 근데 이곳이 정말 특별한 곳인가? 지금도 특별한 곳인가? 특히 신약 성도들에게 특별한 곳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곳을 이사야서 선지자는 넓히라고, 장막터를 넓히고 그 다음에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펴지는 일이, 그 성전이 확장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그 조그만 구름은 뭐냐면은 만민이 그곳에서 드리는, 그곳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그 만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가능성은, 다시 말하자면 이 성전은 만민에게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마치 씨앗같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 성전에게는 그 만민에게로, 만국에게로 확장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손이 정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영구적으로 항상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없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너무 못해요. 대부분 그 말을 다 듣고도 말한 그대로 잘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과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또 하셔서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워주시고 하시면은 또 실패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산에 오르기 위한 그 자격이 그들에게 미달했다면 그러면은 다른 만민, 열방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도덕성을 아니면 그런 거룩성을 가질 수 없죠. 이스라엘이 특별히 우리보다 더 악하거나 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이 대표해서 이야기되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들의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내가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는 일이죠. 제가 이렇게 이 자격이 있을지 이런 거를 그 당시에 다시 말하자면은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곳이 정말 퍼머넌한 그런 성전, 만국의 그러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그 정결케 되어지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정결케 되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신약의 말씀이고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서의 그런 중심적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치우쳤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사랑하게 되고 그 뜻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됐을 때 그 구약에서의 기대와 우리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매일의 삶에서의 그런 그 기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갈망, 이것이 다르지 않죠. 여기에서 이것을 위해서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그 같은 그림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지혜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자격을 주신 것도 맞고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 맞고요. 또 다른 편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에센스는 에덴의 에센스랑 성전의 에센스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의 에센스예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닿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산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 성전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허물라. 그 다음에 내가 세우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성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에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의 그런 그 완벽한 어떤 그 예배에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그것이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졌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몸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의 에센스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뭐가 확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막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막 확장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성전이 그곳에만 있었다면
그리고 그 성전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 끝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막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가도 그 다음에 어디 갔지? 미얀마를 가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면서 가졌던 그런 열망, 그런 이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만민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만민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지정학적으로 고정된 그 성전을 가지고서는, 그 성전만으로는 그 소리가 저 끝에서의 그런 예배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몸 성전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 예배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정말 불행한 일인데 이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저가 머리를 탁 깨우친 거였어요. 이 디아스포라는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라는 되게 공고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했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민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그리고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한 걸음 걸었어요. 큰 걸음을 걸었어요. 그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출애굽의 사건은 정말 중요해요. 그들은 거기에 족장 한 가족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민족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디아스포라를 생각을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접촉을 한 사람마다 나올 때 같이 나온 게 허다한 잡족이라고 표현하는 그 멀티튜드가 같이 나와요. 여러 네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갈렙은 워낙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갈렙이 워낙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갈렙이 근데 나중에 카운팅 할 때 그가 유다 족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닿을 때마다, 그리고 오늘도 봤더니 다윗에게 있어서 많은 갓 족속들이 오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야가 햇사람이죠. 이게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나올 때는 물론 그 아브라함의 그런 이 생물학적인 자손만 나온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봤을 때 이게 디아스포라 됐을 때 그 다음에 안 보여요.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열지파라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프레이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그리고 유다 족속도 흩어졌어요. 근데 에스더서만 봤을 때에도 그때 그 페르시아가 인도하고 구스까지 통치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각도의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때는 그게 멀지 않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많이 흩어졌죠. 흩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을 거고, 왜냐하면은 다니엘서나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나 다니엘서나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이 민족을 보내셨을 때
그런 그들의 그런 임팩이 이방에게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 다시 70년 하고, 그 다음에 바르코코바 135년, 그때 또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근데 그때도 그들이 흩어졌을 때 정말 많은 그러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래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마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신약 이후에는 이런 그 1세기의 사도들, 그 다음에 제자들에 의한 그 신앙, 1세기 크리스찬들의 그것 정말 제가 정말 알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다녔을까 이런 거 정말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이 변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경계를 넘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 회복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엉뚱하신 것 같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보면은 경계를 넘어서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거가 보이고, 사도행전에 그게 줄거리예요. 아웃라인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의 역사서인 셈이죠. 나레이티브인데.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 때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온 인류 가운데 이렇게 미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노트를 다 따라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만 좀 이렇게 해주실래요? 더 가주실래요? 슬라이드를 조금만 움직여 주실래요? 다음번으로. 네. 그 내용들, 아까 한 내용들 교재에 다 있습니다. 다음번 조금 더 가주실래요? 네. 제가 개별 성전들의 폭발적 증가라고 얘기를 했죠. 조금 더 가주시겠어요? 예. 요 전에 거? 그 전에 거? 예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때를 정하셨는데, 너희는 오히려 성령을 받고 땅 끝으로 가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챌린지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퀘스천. 그러니까 우리가 꼭 거기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런 어떤 이게 장소에 대한 그런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그런 것을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때가 온다는 얘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태도와 그 중심,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랬는데 왜 시온산이 지금도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때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니까, 이때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나가는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본 것도 이 산에서 드릴까 저 산에서 드릴까 했을 때 지금 이 때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됐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때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스피릿하고 그 다음에 추루스로 드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배할 때가 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제 그 때가 된 거예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확장돼야 되는 그 때가 됐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바로 아버지께 예배할 그 때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에서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으로 읽자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한 성공한 그 복음 전파가 성공한 그 성 자체가 변화되는 그 사건이 요한복음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요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경계가 넘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가면서 이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 경계들을 넘어가면서 이제 이 폭발적인 이런 그 성전이 확장되는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니고데모는 이게 그 비밀을 듣고도 덤하니 알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예배드리는 자가 돼요. 사마리아에게 넘어가는 거죠.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나눠야 될 얘기가 많아요. 여기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적대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냥 거기를 정복한 자들에 의해서 그런 혼혈 정책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그냥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결하지 순수한 혈통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마리아인이 성경에 나왔을 때는 그들은 혼혈이나 그런 인터메리지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방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거의 이방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딴 곳에 심고 딴 사람들을 거기다 심었기 때문에 완전히 정체성이 없어졌고 그 결과 이들이 흩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 인식이 있는데 지금 흩어진 열지파가 된 이유가 그들에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들이 흩어진 그것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가서 이거 교재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칼저 교수님께서 구약 학자신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스가랴서에도 있고 호세아서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고 이 두 왕국이 다 돌아와요. 그걸 중요하게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왕국이 다 돌아오는데 남유다가 돌아오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전체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통일국가에 그 해당하는 다를 포함을 하고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북왕국이 먼저 흩어졌고 다른 나라로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가 유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면서 스가랴서의 그 휘파람 분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이제 고민을 하니까 휘파람을 불면은 양들이 휙 와요. 그래서 이목자 양하고 이목자 양하고 구분이 쫙 돼요. 막 섞여 있을 때는 정말 이걸 어떻게. 근데 그것을 양이 목자의 그 소리를 듣고 오거든요. 근데 그 휘파람을 분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모여든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신기하고 정말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보니까 정말로 북왕국을 대상으로 한 선지서, 호세아서, 아모스서에 그들 북왕국도 돌아오는 이야기가 분명히 써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그 막대기 얘기 어저께 배우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나라가 된다고 돌아올 때 그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는 나뉘어지지 않고 한 통치자가 다스린 통일국가가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과연 휘바람을 불어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열방 선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라는 말씀, 로마서의 말씀처럼 첫째는 유대인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이다. 그 당시에 세계관으로는 두 민족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인에는 모든 이 열방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방 선교를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물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인류학적인 이런 DNA나 그 다음에 이런 풍습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디오피아 유대인들도 발견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네들까지 흑인만 유대인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됐고, 어저께 나눈 얘기처럼 문하세도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오게 되고, 이런 일이 벌써 이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단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노력도 있는데, 그런 노력,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 외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중에 얼떨결에, 얼떨결에란 말은 뭐하고 그 안에 있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북왕국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얘기는 제가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디아스포라가 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북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를 헤브론에 가서 만났어요. 헤브론 뮤지엄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미얀마를 다니는데 미얀마에서 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헤브론에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자마자 동양 사람이 있길래 너 므낫세니?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더니 나 므낫세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얀마 선교를 하는데, 그 미얀마 선교 중에 친족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한 90% 넘게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종족, 작은 종족인데, 근데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므낫세에 대해서, 그때 보고 나서 므낫세를 공부를 하느라고 위키피디아 이런 걸 가지고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인도 북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가 이 미얀마하고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런 이 제국들이 나라를 나눴으니까, 그래서 경계에 있었는데 그 아래 종족이 있어요. 근데 종족을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친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인도와 미얀마가 나눠지면서 그 같은 친족들이 두 나라에서 이렇게 나눠서, 경계를 중심으로 나눠서 지내기는 하지만 그들이 친족이 므낫세라는 것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면서 힌트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방 선교를 위해서 나아갔지만 그 열방 선교에서 우리가 므낫세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인사이트를 저한테 줬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봤을 때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맨 마지막 아마 슬라이드가 훨씬 더 많이 가야 될 텐데, 지금 열방이 지금 이 관련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열방에게까지 이 성전이 열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만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편으로는 이 성전이 열방까지 확장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몸성전 되셨고, 그 다음에 많은 믿는 자들이 몸성전 되어서 이 땅 끝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확장된 이야기를 방금 해드렸어요. 이 열방 속 에브라임이라는 이 대목인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 같은 약속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이제 여기 에스겔서 여기 이 귀절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같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에브라함은 말하자면은 북지파 중에 제일 대표예요. 그래서 북지파를 에스겔서도 얘기하지만 요셉의 지파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제일 큰 지파고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했을 때는 북지파를 다 포함해요. 근데 그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비참함을 맛보던 땅에서 나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그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지어진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야곱의 예언을 한번 읽어보죠. 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기서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그 이제 장자를 먼저 이거를 손을 우수를 얹어야 되는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바꾸죠. 오른손이 이 차자에게 가도록.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요셉이 이제 바꾸려고 했더니 내가 안다. 근데 이 므낫세도 굉장히 큰 민족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사자인 에브라임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멜로 하고임, 고이는 고이라는 말, 하는 정관사고요. 고이는 열방을 뜻하는 에트노에 해당하는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의 복수가 하고임이에요. 근데 그가 바로 멜로 하고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충만, 멜로가 충만함, 그 다음에 하고임, 민족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이 에브라임은 큰 자가 되는데 그는 바로 여러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Multitude of nation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특별하죠. 되게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는 한 사람, 그 한 족장으로서의 그런 지파가 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는 multitude of nation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에브라임에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모세의 예언도 보면은 자, 요셉의 위엄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에브라임이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다. 이 에브라임의 이 예언의 이 말씀에는 그게 여기에서 되게 심각한 거는 이 멜로 하고임이라는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 그때 그 유대인이 돌아온다고 하는 이방의 충만한 수, 그거와 같은 말인 거예요. 충만한 수라고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충만함, 그 다음에 열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썼는지, 이 말씀을 생각을 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어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먼저 그들이 열방에 민족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무화과가 연해져야 된다. 무화과의 잎과 줄기가 연해져야 된다. 그때 되면은 인자가 바로 앞에 온 것을 너희가 안다. 그때가 바로 그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방을 놓지 않으세요. 열방이 다 믿고, 그 다음에 열방이 믿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하면 열방이 믿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에 의하면 열방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왕을 환영하는 송이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 그 마른 얘기하기 전에 올 때 보면은 아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지도자들이 환영하지 않고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곧장 무화과가 말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은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백성들이 환영했던 그 환영,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는 보지 못하는데 그때가 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열방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온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그런 플랜 가운데 이 시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땅끝까지 그것이 성전이 펼쳐졌다고 해서 그 중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명기에서의 그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중앙성소에서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그 종교들, 그런 많은 종교 행위들, 그런 것에 유혹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에 왜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다른 이단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기대할 때 정말 다른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그 중심을 지킬 수 있어요.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서 믿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 예루살렘의 중심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의 이런 많은 이단의 문제와 그 다음에 신학자들조차도 헷갈리게 하는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특히 포스트 모던 이때에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다 겹쳐지고 뒤틀어지고 진리가 뒤틀어지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어서 이쪽에다 붙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에다 붙이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바로 그 중심, 하나님의 그 중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온산의 이 예루살렘의 중심성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 몸성전 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몸성전 되셔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몸성전 돼서 연결되어져서 큰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그림으로 그렇게 성전이 연결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두가 다 포함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확장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그 시온산의 그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곳을 중심으로 거기서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일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곳을 향해서 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시며 또한 메시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확장되더라도 이 산에서 말고 또 저 산에서도 말고, 왜냐하면 그때는 확장되는 때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때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때예요. 근데 마지막 때의 그림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하지만 그 흩어진 곳으로부터 다시 다 모여오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순례하는, 아까 제가 잠깐 만국 기도의 집이어서 순례자들이 온다고 하는 것이 그곳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끝에서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그곳에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되게 특별한 곳이고 또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으로서는 이사야서 2장 말씀, 2장 2절 말씀. 자, 2장 2절 말씀, 2장 2절, 3절 말씀. 자, 다 같이 볼까요? 찾기 힘드시죠? 저기. 나가며 바로 앞에 있는데, 맨 뒤에. 자, 그냥 성경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장 2절, 마지막 그 그림은, 노트 있으시니까. 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자, 시작 다시 한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달리느라고 이게 그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함께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놀랐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인생이 아버지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아버지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그같이 죄를 졌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아버지 그 언약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아버지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의 이 그림을 아버지 저희가 마음에 두길 원합니다. 주께서 그 산에 서시고 아버지 만방이 그곳에 쓰나미와 같이 아버지와 정말 급한 그런 하수와 같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아버지 그 그림을 아버지 저희가 마음에 두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아버지 주님 다 이루시옵소서. 위대하게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여호와 삼마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